2022년 11월 5일 토요일 큐틴 간식 타임. 양식대로 세워지는 성막.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의 말씀.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 위하여 5개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안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의 벽체에 해당하는 널판들은 산에서 보이신 양식대로 조각목에 금을 입혀 만들라고 하십니다. 지성소와 성소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고 그룹들을 정교히 수놓아 만든 휘장으로 구분하라고 하시며 성막문에 같은 실로 짠 휘장을 만들어 조각목에 걸으라고 하십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이 땅의 부모들이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양식대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널판은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구조물입니다. 널판 한 개의 길이는 약 4.5m, 넓이는 약 0.68m이고 전체적인 길이는 동서로 약 13.7m, 남북으로 약 4.6m입니다. 이렇게 긴 구조물이 사막의 강한 바람을 견디려면 각 널판이 단단히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각 판의 옆과 밑에 촉을 2개씩 만들고 널판 아래에는 2개의 은받침을 두어 단단히 연결되게 합니다. 또한 띠로 번역된 빗장들을 널판 5씩 가로지르게 하여 어떤 바람에도 견디도록 만듭니다. 이런 모든 방법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진행하고 있는 계획이나 일은 무엇입니까? 증거계가 안치된 지성소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입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휘장을 만들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를 정하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배척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여 보호하시려는 조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경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구분해 주시고 경계를 따라 막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휘장은 성소와 외부 사이를 나누는 막으로 성소의 출입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정성스럽게 색실로 짜인 데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갖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문이 허름하고 볼품없다면 사람들이 들어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편협하지 않고 상식적이면서도 상대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며 다가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의 매력적인 출입구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어떤 것에 힘써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일과 계획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행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 구별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상대에게 눈높이를 맞추며 진실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무너진 나의 장막 이세영. 모태 신앙인으로 자란 저는 율법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기질적으로 예민하고 여린 감수성을 가져 눈물이 많았고 주위 환경과 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형이 밥을 늦게 먹는다고 잔소리를 하면 슬퍼서 울기도 했고 입으로 옮기다가 제가 만든 로봇을 건드려 바닥에 떨어질 때면 대성통곡하며 감정을 분출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많아 무시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본래 감정 기복이 있는 제 모습은 감추고 가면을 쓴 것처럼 차갑고 무뚝뚝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자존심은 강하고 열등감만 가득하기에 가면을 쓴 내 성막을 세우느라 강박과 자기 합리화로 스스로 힘들게 하였습니다. 혼자 살 때에는 이런 모습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결혼 후에는 아내와의 갈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갈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둘째 아이도 저처럼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해 감정을 토해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는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어린 시절은 까맣게 잊은 채 스스로 성전을 위한 조각목과 띠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아이를 다그치고 화를 냈습니다. 한 번은 둘째 아이가 안전벨트를 불편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억지로 토를 하려고 했습니다. 순간 저는 분노가 올라 주먹으로 차 뒷유리를 있는 힘껏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뒷유리는 산산조각이 났고 아내는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도 당황해서 손에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내 탓, 아이 탓을 하며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정작 바로잡아야 할 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양식이 아닌 내가 원하는 양식대로 성막을 세웠으니 무너지는 것은 당연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교회 공동체의 자초지종을 나누고 혈기가 날 때마다 즉시 자리를 피하는 적용을 했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적용한 것과 혈기에 대한 부분을 공동체에 계속 나누게 되니 아내와의 갈등도 아이들에게 혈기를 내는 일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혈기 가득하고 내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려는 주인이지만 사건마다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공동체의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삶의 사소한 사건들도 교회 소그룹에 묻고 가감없이 나누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아이들과 큐티하며 정서적으로 공감해 주겠습니다.